할렐루야. 네. 오늘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기도 여행 가운데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민첩한 마음으로 민첩하게 기도하자, 이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증명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왕이 결국 신하들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어인을 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드렸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합시다 했죠. 네 번째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죠. 오늘은 기도할 때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자, 드디어 왕이 조선의 어인을 찍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왕이 정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싶기 때문에 던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하들이 하도 귀찮게 하고 그 조서를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로 던지라고 명령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음직한 그 다니엘, 그가 이제 사자굴에서 잡혀먹게 되면 왕의 입장으로서는 천국 만마를 잃는 것과 똑같아요. 왕이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해서도 살아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다니엘을 향한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은 진심이었겠죠. 자, 왕은 다니엘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일진데 그의 신하들은 정반대였죠. 다니엘이 처참하게 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갈리갈리 찢겨서 피 한 방울도 사자굴에 남겨있지 않게끔 사자들이 모두 다 뜯어먹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왕과 신하들의 그 마음 상태가 완전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왕이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다니엘은 여느 날과 같이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루에 3번 여느 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금령을 어긴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왕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는 하다 못해 연좌 몽성까지 벌여가면서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로 던져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다니엘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들의 눈에서 사라져야만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굳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자꾸만 늦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되는 거죠. 다니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절망적인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밖에 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메대 왕국의 번영과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해가면서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어떠한 성품의 왕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관 출신의 왕이에요. 하지만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오 왕은 자신을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따라줘요. 다니엘의 의견이라고 하면 다 수용해 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잘 따라주고 자신이 내세우는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왜 다리오 왕이 왜 이번 일만큼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기 전에 다니엘이 그냥 제시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금령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분명히 다니엘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이번만큼은 그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정치를 해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 신하들의 말을 기울였을까? 늘 절망적인 소식만 듣고 있는 다니엘의 이 나날은 굉장히 힘든 나날이었어요. 지칩니다. 정말 쉬고 싶어요. 그 수석 총리의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수석 총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놈의 신하들은 자기가 죽어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제는 수석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얘기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의 처자식, 자기와 친한 친구들, 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족들이 있잖아요. 수석 총리로 있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처자식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죽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동족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만큼만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촛불이가 여기에 들어와서 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정말 촛불이가 여기에 들어오고 칼이 목에 들어오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뭐 AI 로봇인가요? 다니엘 역시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것도 그냥 총 한 방 맞아서 죽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이만한 사자한테 잡아 뜯겨 먹는 거예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상황이 이제 눈앞에 닥치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은 저를 살려주십시오. 사자 굴에는 던져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차라리 수석 총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시고 저를 멀리 태양살이하게 해주실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만 저 좀 살려주시고 이번만큼 제 기도에 즉시 좀 응답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아닌지 그냥 조용하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입니다. 그 다니엘은요, 그렇게 늘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초조해질 수 있어요. 점점 가슴이 조여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사자굴까지 제 발로 걸어갔을까요? 끌려갔을까요? 양쪽에 딱 잡고 끌려갔겠죠. 다니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의 허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신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사자굴에만큼은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에게는 정말 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침묵하고 계셨을까?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쉼을 허락해 주고 싶으셨고 거기에서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으셨어요. 그 사자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다니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보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눈으로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데는요, 두 가지의 부합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그 공간은요, 거룩한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장소여야 해요. 또 한 가지의 조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것은 정말 신이 있다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백되어지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장소와 일. 그런데 그 고백은요,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타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일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장소여야 하고 타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일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메대 왕궁에서 다니엘에게 반전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한 그 장소를 찾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사자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절대 주권자시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전체적인 것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굴에도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랫동안 다니엘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다니엘을 우겨싸고 새로운 금령을 만들게 하시고 다니엘을 처참히 죽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결국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하게 하신 뒤에 다니엘이 힘겹게 끌려가는 마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큰 돌로 사자굴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사자굴의 문을 봉인하였더라.
조금 전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뒤에 다리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니엘을 다시 꺼내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거기를 완전하게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그 사자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시뻘건 흔적들이 벽에 많아요. 싸늘합니다. 창자가 막 흔들릴 정도로 떨려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을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 사자굴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사람을 던져요. 던진 뒤에 사자굴의 문을 천창을 열면 밑에서 사자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물려 죽는 겁니다. 다니엘은 잔뜩 움츠려져 있었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공간이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니엘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제 곧 죽게 되겠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있어도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빛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빛을 찾게끔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자꾸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일단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요,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 회장이 앞에 앉아 있어도 그를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 사람만 계속 기도할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시작을 해요. 소망이 불변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자는 그 소망이 결국은 불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소망을 지탱해주는 힘의 근원이 바로 기도란 얘기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일생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인내로 기도했고요.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기도했고 감사로 기도했고 충성을 다해서 기도로 증명을 해보였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도 이쁘고 너무도 사랑스럽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따라 그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관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다 사자굴을 만납니다. 진짜 사자굴이 아니라, 사자굴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우리는 살면서 사자굴을 다 만나요. 여러분 가운데 사자굴 만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그 사자굴의 이름이 큰 질병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자굴의 이름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처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감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도 무서운 사자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자굴의 문이 열리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가게 됐죠. 사자굴의 문이 뒤에서 닫히는데 인생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담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했습니다.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무서웠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정말 악몽이었어요. 삶의 의욕과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누군가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그놈을 때려 죽이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막 복수가 불타오르고, 사자굴에 던져진 저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늘 봐왔던 성경책인데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잡게 하시고 열고 읽게 하셨어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욱더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쭉 사자굴 속에서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지난날의 모든 죄는 내가 용서했고 이제 내가 너에게 큰 꿈과 소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저는 그거를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앞서가시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자굴이 비통한 시간, 비참한 시간, 헛된 시간, 죽음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라고 고백되어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 하나님을 만난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한 시간 되었다고 고백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도 든든한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곳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구축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사자굴도요, 그에게 쉼이 필요할 때 든든한 바위가 돼서 기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저에게는 거기가 굉장한 요새였고, 큰 산성 같은 하나님께 기대어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그래서 기도는 바로 등대와 같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지고 바다에 아무런 빛이 없어요. 거기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선원들 몇 명이 타고 있습니다. 항구로 돌아가야 하는데 등대의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점점 바다의 물
물길이 높아지더니 집채만한 것이 자꾸 바다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짐을 내던지고 잡은 물고기를 버리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자신들이 지금 바다 어느 가운데 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선원들의 마음은 이제 절망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는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물 퍼내는 것도 지쳤어요. 그러던 도중에 누군가가 저기에 뭔가 보인다라고 손을 가리켜요. 그 사람 말에 모두가 집중해서 한 곳을 바라보는데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구에서 빛나는 등대의 불빛이었어요. 등대에 불이 고장이 나서 항구에서 그 불빛을 고친 거죠. 그러자 다시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신들은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은 항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을까요? 다 살았을까요? 다 살았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물을 퍼내고 어떻게 해서든 배를 끌고 항구를 향해서 갔고 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기도는 등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등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등대의 빛은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갇혀 있었던 다니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반전의 역사를 보게 하시죠. 절대 절망으로 가득했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절대적인 소망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허리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다니엘 다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의 허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져 있었던 다니엘의 어깨를 하나님께서 펴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요. 차마 눈뜨고 쳐다볼 수 없는 그 사자굴의 비참한 광경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것까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 다니엘의 귀에는 조용했습니다. 그 공간이 조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죠. 그 모든 광경 속에서 이것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이라도 소망을 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자굴로 던진 자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뭐가 많습니까? 기대와 소망보다는 낙심과 절망이 훨씬 많이 들어있죠. 내 영혼의 강건함과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기보다는 내 앞에 차려진 세상의 밥상 위에 산의 진미를 잔뜩 쌓아놓기 위해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밥상에 멋지게 차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밥상 다리 하나가 부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힘들게 쌓아놨던 산의 진미는요 우르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무너졌다고 이제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 부러진 다리 한번 고쳐보겠다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그 가치를 찾아서 부러진 밥상다리 이어보려고 고군분투하며 애를 써봐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다 쓸어 넘어진 그 세상의 산의 진비 더 이상 걷어 올릴 수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거두어 버리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자살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자굴을 만나게 될 경우에 인생의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우리는 피눈물 흘릴 수 있고요. 누구든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잠시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의 빛을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끌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과 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집어던지려고 해요. 우리를 사자굴로 다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이미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어서 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잘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나만을 기대하고 나만을 소망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둔 꿈과 소망이 여기 있으니 너에게 심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둘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사자굴에 넘어가기 직전에,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사망의 늪에 던져지기 직전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만큼은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차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자굴만큼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갔다가 나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 인생은 작살나버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 마지노선만큼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죽음의 사선을 탁 넘어서는 순간 기도가 멈추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기도하고 터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그냥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잘못된 소망인 거죠.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사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인생의 무대 위에서 누군가랑 막 싸우고 있는데 악인이 나타나서 나를 막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악인들을 일거에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인생의 무대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큰 문제가 큰 흑암 같은 바다가 나를 막 움켜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시나 내 인생의 무대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싹 쓸어 엎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 장치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 장치로서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만 사자굴로 집어넣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자굴로 집어넣으시고요. 또 사자굴로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예비하셨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예비하신 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